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 토요일에 다음 세대와 청년 그리고 3040이 불렀던 찬양 특송이 있었습니다. 그 특송의 제목이 감사송이었는데요. 그 감사송을 여러 번 불러보니 참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감사송의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로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네. 어쨌든 감사. 네. 우리의 감사를 좀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가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고 어떠한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있나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래도 감사할 수 있나요?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의 감사는 대체로 조건 지향적인 것 같고 또 때로는 시즌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만 감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이런 감사인 것 같아요. 비교해보니 감사하다. 누구와 달라서 감사하다. 누구보다 우월하고 탁월해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를
굳이 세리의 기도와 비교하신 이유, 그것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했던 이 세리의 기도와 굳이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의 이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감사, 기분 나쁜 감사여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감사 나름이죠. 감사가 너무 감사답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하기에는 너무 퍽퍽한 삶을 살고 있어서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다, 혹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감사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유통기한이 정해진 감사, 조건에 맞추어진 감사, 참을 수 없는 이 가벼운 감사를 넘어서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감사는 성장해야 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감사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자, 여기 감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 더 나아가고 있죠.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가 은혜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지점까지 가고 있어요. 이 말씀에 표준 세번역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감사가 자신만의 감사로 만족하거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자신이 돕고 싶다. 그래서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지점까지,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확장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의 감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는 사람에서 감사를 돕는 사람으로, 불평을 유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를 유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확장시키고 성장하게 돕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감사를 하는 삶에서 더 나아가 감사를 돕는 삶으로, 감사를 유도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불평을 하고 있다면 그 불평에 동조하고 그 불평을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으면
어떤 한 성도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으면 약한 자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권능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불평에 동조하고 그 불평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혹시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굉장히 맛있어요. 감사보다 불평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은 우리의 타락하고 이기적인 본성에 어울리는 태도예요. 타인에 대한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험담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성도가 되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험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중독이 되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썩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 험담을 끊어내고 그 불평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솔직히 감사를 할 만한 좋은 조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낙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6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1절과 16절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복음 전파자로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 목회자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그 낙심하게 할 만한 그 내용은 바로 4장 2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이 4장 2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를 비난하는 적대자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사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에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조롱의 내용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가 속임수를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전하고 있고 혼잡하게 하고 있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의 설교가 너무 어렵다. 그는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도 그의 설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 자신들이 말씀의 종이 된 것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8절에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요, 답답한 일을 당했고요, 9절에 보시면 박해를 받았고요, 거꾸로뜨림을 당했고, 11절에 보시면 늘 죽음에 넘겨지는 상황도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이 상황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러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과연 고린도 교회를 위한 목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적개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일이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환난이 겹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만 그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상황들은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흔들거나 약화시킬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은 오히려 가볍게 지나갈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실은 진짜가 오고 있다. 영원한 것이 오고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오고 있으며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내 안에는 끊임없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고 다른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다른 무엇인가를 주목하여 집중하여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는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짓 뉴스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라 진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나는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6절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바로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우리 기도자인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내 마음속에 꽉 차서 내 안에 빈틈없이 가득 차서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진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진짜 깨달음이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다 진짜가 아니구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들어오게 되고 고난에 대한 관점도 바뀌게 됩니다. 내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그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진짜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하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감사가,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사는 상황이 흔들리거나 조건에 아둥바둥거리거나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가벼운 감사가 아니라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고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거꾸로 띠을 당했지만 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묵직하고 영원한 감사이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예요. 이러한 감사가 넘치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고
고난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타이 터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타이 터처는 11살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를 좀 당했는데요. 집 앞에서 이 잔디를 깎고 있는 아버지에게 좀 장난을 치러 갔다가 이 잔디 깎는 기계에 깔려서 발목이 다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이 11살의 이 타이 터처,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평생 원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며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삶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11살의 나이였고 굉장히 나이가 어렸지만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었던 이 터처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했고 인생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수영을 좋아했던 그는 사고 이후에도 수영을 계속했다고 해요. 재활훈련을 하고 수영을 하면서 열심히 수영하다 보니까 그의 열정과 이 재능을 알아본 이 코치에게 지도를 받아서 이 12개국의 미국 장애인 수영 신기록을 그가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처는 미국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2017년에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9년 만에 굉장히 놀라운 성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공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제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 터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모든 조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절대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감사의 그 세포를 깨워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충만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가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세대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감사할 거리가 없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그 마음의 상태가 가장 불행한 상태예요. 점점 감사를 잃어가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 감사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언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눈빛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에서 터져나오는 감사는 전파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해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그렇게 전파력이 강하고 전염력이 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감사에 함께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참된 감사로 예배하고 매일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늘 비추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참된 영광의 빛이신 우리 주님 예수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생명과 그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감사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사가 솟아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